오늘 말씀 제목이 우선순위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누군가가 혹은 내 자녀가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들이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 우선순위를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어릴 때부터 극심한 가난을 겪었거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돈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실패하여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자기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 세 가지를 손쉽게 바로 적어서 낼 수 있든 없든 나름의 다 우선순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 마케팅에서도 경제학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하면서 이런 표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로축은요, 중요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로축은 어떤 게 더 급한 일인가, 시급한 일인가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급한 일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일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있고, 또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일은 뭘까?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되게 클리어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거 결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도 내 기분을 좋게도 하고 혹은 내 기분을 망쳐놓기도 했던 일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기만 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급하기만 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진짜 빠르잖아요. 다 급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일 거야 라고 속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급한 일에 매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새로운 직임이 생겼어요. 새로운 커리어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울 왕을 지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대리자 얼마나 중요해요? 부담스럽고. 그 자리가 다윗에게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해야 됐을까? 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이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요,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40년 동안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초반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사울 왕 혼자를 책망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울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을 사람 나라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 시대에 쌓여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스린 것도 아니고 40년을 다스렸죠. 게다가 그 끝의 결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당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사울의 왕은 결국 사울 자녀의 왕은 반역으로 인해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전쟁, 국내적으로는 반역과 권력 싸움이 난무했잖아요. 이 가운데 왕이 됐는데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윗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를 무엇으로 다윗은 생각했을까?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우선순위로 삼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궤. 이 궤는 보통 우리가 통칭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의 징표입니다. 약속을 보여주는 이 나무 상자, 어깨에 매는 이 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왜 가져오기로 하느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한 개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여기에 왜 있게 됐는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진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막, 텐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왜 텐트였는가?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했기 때문에. 그 텐트의 최고 중심부에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했다는 언약궤였어요. 이름을 여러 개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그 위에 뚜껑이 이름이 속죄소기 때문에 때로는 속죄소라고도 막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마디로는 언약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언약궤로 만나준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만나줄 거야. 어디서 만나냐면 이 언약궤, 증거궤 위에 내가 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 너한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야.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시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사도 드렸어요. 지극히 거룩한 분하고 함께 살려면 그분에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했기 때문에 마당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집에 계셨는데 그 집에 가장 핵심부 제사장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이동할 때마다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뒤따라갈 때 요단강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큰 물이 되는데 언약궤가 앞서가니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마치 이 무속신앙에서 사용하는 부적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항상 저걸 아무데나 갖다 대면 자기네들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첫 번째 1권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에 지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저 언약궤는 관계를 상징하는 건데, 약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상징인데 관계는 쑥 빼고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가짜였는가? 그렇지 않았죠. 블레셋 땅에 빼앗긴 이 언약궤는 스스로를 증명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궤 위에서 일한다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요 원래 있어야 될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있게 되는가? 아비나답의 집에 우여곡절 끝에 임시방편으로 있었으니,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봤을 때가 벌써 이미 그때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언약궤를 빼앗다는 건 엄청난 충격인데, 이 충격이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됐어요. 자기 신앙을 살피기 시작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고도 안 나고 문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20년. 그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상 방향으로 이끌어오면서 왕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20년으로부터 지금은 얼마나 더 지났는가? 그때가 20년이었고요. 바로 사울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 대략적 계산이에요. 바로 사울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일단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울왕 40년 동안요 언약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이게 다스린 이유입니다. 여기 2년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포함될 필요가 없겠죠. 여기 포함된 시간이니까.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40년을 다스렸죠. 다윗이 7년 6개월 다스렸습니다. 67년 6개월인데 여기에는 간극들이 존재하겠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기간이 있을 거고 여기 다윗 이후에도 간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0년 동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생각하면요, 되게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셔요. 집을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비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했을 게 뭐였을까요? 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온전히 돌아오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언약궤였거든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언약궤잖아요. 증거궤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는 항상 인간사에 등장해 왔어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반지예요, 반지. 여러분 잘 끼든 안 끼든 이 반지는 약속을 보여주는 징표잖아요. 저는 2017년도에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내면서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남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거를 남가주라고 해요, 남가주 부에나팍이라는 도시에서 1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한남체인이라고 있어요. 큰 한인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금은방이 한쪽에 있거든요. 장을 보려고 하는데 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제가 결혼 반지로 있어 백금으로 만든 아내와 제 결혼 반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100불을 받았어요. 그때 금값이 막 오를 때라 이걸 팔면 장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100불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2019년 말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년이 되고 정착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반지를 아내랑 맞춘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상징적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간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언약궤가 지금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70년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내 왕권을 강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왕인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도 알아야 했었는데 우리는 왜 언약궤의 실체를 까먹고 있었냐면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됐으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인데 그게 40평생 안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도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의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날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오다가 이 수레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우사라는 레위인이 그걸 만지다가 거기서 직사합니다. 여러분, 국가적 행사인데요, 큰 사고가 났어요. 이거 누구 잘못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7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균열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역대상을 보면 다시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원인 규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와라, 제사장들아 가서 메어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규례대로, 성경에 나오는 규례대로 하지 아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발생했냐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세오경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릴 만큼, 잊어버릴 만큼, 인식하지 못할 만큼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 아픔이죠. 이 축제의 날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고 원인의 규명이 일어나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어가지고 다시 시도합니다. 알아도 다시 시도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성막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해서
새롭게 따로 텐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성막 원래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부적같이 여겼던 언약궤, 그런 신앙으로 과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다 그냥 똑같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지. 아니요. 완전히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70년 전에 이미 훼손된 거예요. 훼손된 거. 뭐 천막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에 가보면 다윗이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질서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제사가.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성막도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도 제사장들 파송해서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죠. 아무튼 70년 불신앙의 시대를 끊고 새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 옆에 있는 아내 미갈이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그토록 즐거워하며 춤추는 것이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우선을 알았지만 옆에 있는 왕비 미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에 눈에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춤추고 얼마나 뭐 기쁘다고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왕이면 좀 채통도 지켜야지, 넥타이도 쫙 매고 해야 되는데 춤춘다고 와이셔츠 다 나와 있고 뭐. 그런데요, 본질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적인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겉모양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을 모르면 항상 꼬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갈이요, 다윗이 춤춰서 옷 내려간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본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미갈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 니네 부모님 버렸잖아, 하나님이 날 택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을 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그거 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흉보는 거 아닙니다. 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원래 이거 하는 거야. 제일 처음으로. 근데 너희 아버지가 못했고 결국 내가 왕이 되었으니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고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다윗은요,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평화의 시대를 줘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막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임시 텐트에서 살고 계시네. 이게 다윗의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뭐 하나님 뭐 신당에 모시려고 건축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 얘기예요. 성막.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질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언약궤가 저 자리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갈망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목마름에 응답해 주십니다. 보시면 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읽어보시면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설계도까지 나중에 보여주시면서 성전 지으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목마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마름을 응답하세요. 응답 자체가 다윗이 옳은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잘못된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응답 자체를 안 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저 성막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신앙할 수 없으니 성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약간 책망투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안정되고 정착된 집에 산 적이 없고 텐트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은 항상 임시 거처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임시 거처에 살면서 말이야, 여기 정착했다고 언제 집 지으라고 한 적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다윗은 책망하는 것보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 드러나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성막이 좀 더 건물화되고 좋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임시 텐트에 살아도 괜찮대요. 누구만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약속의 땅에 와갖고 정착했으니까 성전 건축해야지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막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니까요. 와서 제사 드리고 죄 해결됐다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저 성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항상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도 관계였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이란 관계. 근데 관계를 깨트린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요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네 이름을 더 위대하게 해줄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의 나라를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본질적으로 사사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우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7장 12절에 가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다시 사사시대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게. 안식이 온답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처럼 불순종했을 때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데 지금 다윗은 다윗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일까? 이거는 건물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가문, 다윗 왕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다윗의 가문의 왕좌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애들이 대대로 나라를 세울 것이요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강조하기를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린 성경 끝까지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관계를 회복하는 이 우선순위들은 결국엔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준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 다윗이 원했던 성전 짓게 해주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이렇게 채근하거나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니까요. 성막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요, 앞으로 성전 지을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이야기들을 꺼냈다니까요. 다윗의 아들이 결국 성전도 짓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땅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그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 땅들을 다윗이 하나씩 자기 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의 사람들도 다스리게 되고 모압 사람들도 이기게 돼서 모압 땅도 가져가게 되고 소바 왕을 이겨서 저기 위에 안에 있는 소바 왕이 다스리는 모압 땅도 가져가게 되고 아람 다메섹을 이겨서 아람 사람이 살고 있는 다메섹 또한 다윗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지도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다스리던 영토인데 잘 비교가 안 되실 거예요. 크기도 좀 다르고 비율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표시를 먼저 해드리면 지금 사울이 다스릴 때 가나안 땅에 다스리는 땅 영역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비율은 다르지만 옆에 있는 지도에 그 비율을 똑같이 축소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울이 왕에 다스렸던 구역이고요. 옆이 빨간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윗이 다스렸을 때고 솔로몬은 이때보다 더 커져서 위에까지 다스렸다. 여러분 2배, 3배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땅이 넓어져 갔어요. 땅만 넓어져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방패도 가져오게 하고 많은 놋과 쇠붙이들을 가져와서 부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텐데 여기서 땅이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부유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보여줘요. 영향력. 최근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대한민국 걸그룹인데 전 세계적 그룹이 됐죠. 이 제니라는 걸그룹의 한 멤버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토크쇼에 나왔어요. 이 광고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가 있는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먹었던 한국 과자를 소개해요. 이분은 이민 2세인데 아무튼 이분이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 자라가지고 이 과자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소개하는 것 때문에요. 이 과자를 만 농심이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이 2,640억이 뛰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뭘 보여주냐면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향력. 한 사람이 돈을 받고 뭘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좋아해 라고 하니까 이게 2,640억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넓히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건 그 당시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를 주시는 건 너 잘 먹고 잘 살고 벤츠 타고 큰 아파트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명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땅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정의가 공의가 회복됐을 텐데 다른 나라 자기들이 차지한 땅을 다스릴 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다윗과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으니 세상에 본 적 없는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건 다윗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몰랐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대 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다카 하고 정의라는 뜻이고 공도라고 우리 한글 번역한 게 미시파트라고 해서 공이라서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읽은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다윗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장에 맞게 공정과 상식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중동을 패권을 장악했으니 다른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의 한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를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은 원수 가문인 사울 가문을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할 일도 많을 텐데 다윗이 누구 생각이 나냐면 계속해서 사울 가문이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하고 했던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 요나단, 다윗의 원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집안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은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20년도 더 전에 한 약속인데, 요나단하고 약속하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다윗아, 내 집을 선대해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망 다닐 때도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한테 약속하면서, 야, 우리 집안 사람들도 꼭 잘 돌봐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다윗은 지키려고요,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아다녔다니까. 계속 찾다가 찾았어요. 마침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요,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장애인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이 왜 다리를 절게 됐냐면요, 사무엘하 4장에 가보면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으면서 이제 정권이 막 흔들리니까 이 태어났던 아기가 일단은 도망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아기 때 장애자가 됐어요. 아기 때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어야만 했는가? 사무엘하 4장 5절에 가보면 두 번째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울 아들인 이스보셋이 반역으로 죽잖아요. 반역으로 죽었다는 건 이제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은 싸그리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었어야 돼요. 사울 가문 사람이 다 숨어 지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다윗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비보셋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윗 왕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일 뿐인데 저를 왜 찾으셔서 이렇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비보셋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왕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이거 세상 방식 이해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다윗과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절정을 이루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괜찮다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누군가는 짜증내고 화내고 밉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니까요. 좋은 거지만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줘도 너무 좋은데, 다윗이 사울 가문에서 예전에 종살이했던, 계속 그 사울 가문의 종으로 살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 무비보셋 가문 재산 네가 잘 관리해가지고 얘 평생 먹고 살게 해줘라. 그리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줘. 저 구석에 처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옆에다 둡니다, 다윗이.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자로 여겨줘요. 우리가 뭐라고 저 하늘의 왕자처럼 여겨주시냐고, 하나님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인 거죠. 무비보셋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왕들이 하는 엄청난 멋진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두 다리를 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사람 왕자에 안 놓습니다.
영상이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 은혜 떨어진다고. 와, 저를 다리 졌는데 저기서 먹고 있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통용되는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 나라가 커졌으니 주변 나라는 그 나라의 질서 앞에 엎드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배워야죠.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왔고 다윗이라는 왕은 분명히 달랐는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분간이 안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주변에 있었던 사실은 암몬 족속들 중에 왕이 바뀌는 시기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의 아버지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조문을 보냅니다. 조문을 보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아무튼 조문을 보내는데 이 조문을 오해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윗이 이런 조문객을 보낸 것은 당신 아버지 공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의 일반론이고 사울 같은 사람이요,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세상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까지 다 땅 뺏으려고 하는구만요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을 망신 주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먼저 사람들 모읍니다. 주변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다윗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럼 누가 이겨요? 2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만 다윗이 이기죠. 지금 상황에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 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거기서 동조했던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 그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전쟁에 끌어들인 이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 들어왔던 아람 사람들이 아까 암몬 자손들 끌어들였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고통을 당한 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모양새를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2021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국 17개 나라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른들 19,000명. 이거 보면서 놀랐던 2021년만 해도 맞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도 세계적으로 꼈던 나라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뒤에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선진국들이 보시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직업도 있지만 친구. 우선순위에 사람들이 관계라는 걸 듣는데 신기하게 한국만 2021년에 조사했을 때 1위가 뭐였냐면 물질적 풍요, 2위 건강, 3위가 가족으로 관계가 제일 뒤로 몰려 있었습니다. 관계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시대상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라별로 말고 그러면 나라 통틀어서 성인 19,000명이 어떤 걸 제일로 높게 여겼나라는 걸 비율로 또 이렇게 다뤄보면 가족, 직업, 물질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보통 꼽는. 그런데 종교가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있어요. 종교가.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적으로 갖고 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기 맨 뒤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더 나와라, 이번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하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다 말들은 많고 핑계는 많이 되는데 그건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데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시급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앞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언어 생활과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쓰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녹아들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과연 달과 같이 그 본분에 맞게 열매를 맺고 계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1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